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부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부대가 시글락 땅을 지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의 부대가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란 외적이 침입해 약탈을 했습니다. 성에 불을 지르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울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꼴이 된 것은 다윗의 책임이라고, 자신과 가족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데리고 온 다윗의 책임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제가 이 강도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둑들을 추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도 그는 먼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했던 잘못과 그 결과를 깨닫고 다시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만에 비로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다윗은 600명의 장병을 거느리고 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 200명을 중간에 잔류케 하고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대는 들판에서 헤매고 있던 한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밤낮 사흘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군인들은 그 소년에게 빵과 물을 주어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소년으로부터 아말렉 군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처자식들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뒤쫓아가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가던 길에서 만난 소년 하나를 보고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소년 하나를 보고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 불쌍한 소년 하나를 긍휼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 큰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접은 하나님의 강복을 유발하고 사람의 축복을 유발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축복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윗은 학업을 다투는 길이었지만 불쌍한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복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축복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소년의 안내로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한 다윗의 부대는 그들을 쳐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한 망명지에서 동족과 싸울 뻔한 위기도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와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끝났다면서 부하들이 그를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한시가 급해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행하기 전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남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베푼 그 긍휼에 큰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화급해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갈 길이 급해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